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라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전진만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까? 주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만 있을 뿐이고 후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우리 주시는 말씀이 그건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부종, 신종도 끝나고 부종도 끝났어요. 이제는 신종, 부종 많이 의미가 없고 하루하루가 2021년의 한 날, 하루하루가 2021년의 가장 중요한 한 날로 살아가시면 그 날로 살아가시면 되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1년 이제 그날을 맞아서 오늘을 맞아서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살아나갈 때에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 나가는 친구가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교회 가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혹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대부분이 이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대답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대답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핵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핵심은 우리 믿음의 대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느닷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이 성경이 66권이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전할 수 있어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이냐? 우리가 뭐 봉사한다, 뭐 구제한다, 뭐 착한 일을 한다, 누구를 도와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건 세상적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좀 더 궁극적인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적인 선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기에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주고 싶고 뭔가 행동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문제인데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에서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 디모데후서 3장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관계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교훈해주고 우리를 책망해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더라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가르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결국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좋았더라, 멋있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타락한 이 세상과 더불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대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게 하시는 재림의 역사와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런 것을 말해서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인 신앙이다. 교리적.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되게 정리해서 우리가 믿는 그런 핵심을 정리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앞으로 알고자 하는 욕망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넓은 바닷물을 수저로 몇 발 떠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바다 깊고도 넓은 그 바다의 물을 다 풀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오직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믿음으로? 그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가 나중에 오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이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그런 거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길은 없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그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이 인생이 구원의 길로 가는 그 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요, 기독교를 비판해요.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느냐? 근데 어느 종교라도요, 구원에 관하여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인간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니 다른 종교는 그런 구원의 교리가 없어요. 뭐 이단이나 사이비, 기독교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다 따온 거니까. 그렇지만 그 어떤 종교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제시하는 종교가 없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짐승으로 태어나는 종교를 믿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짐승으로 태어난 종교를 믿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짐승으로 태어난 종교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천사같이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천사 같은 존재를 태어나야지 짐승 같은 존재를 태어나서는 아니 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내 행위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공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이 내게로 오기까지는 누구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또 뭘 믿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성도가 요즘에 뭐 장수 시대가 되어가지고 뭐 100세를 사는 100세수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뭐 거의 뭐 90 넘으신 분들도 이제 뭐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100세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그죠?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어져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이 영생 복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영생 복락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다시 태어난다. 2번 산다. 얼마나 좋아요. 한 번은 이 땅에서 살고 한 번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100년 살다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한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았는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가는 삶에 가서 짐승으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 거 볼 때에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탁월한 거예요. 멋진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너무나도 좋은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사는 삶은 천사와 같이 부활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부활된 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게 바로 새 생명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은혜가 되어질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어지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이제 우리가 태어날 거예요.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에게는요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상급이 있다. 근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요령을 바라보는 경향이 가끔 있어요. 꿈 속에 살아간다고 할까? 우리 가끔 이제 꿈을 꾸기도 하고, 꿈이 뭐 어떤 분은 뭐 매일다고 하기도 하고, 꿈에 짓눌려가지고 하루의 삶이 편치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엉망진창해서 그런지 꿈꿔놓고도 다 잊어먹고 살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제 꿈 얘기를 하면 꿈은요, 잠자리에서는 꾸고 눈 뜨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꿈이에요.
꿈은 눈 떴을 때 다 잊어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눈 떴을 때 그 잔상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하루가 불편해. 하루가 불편한 거예요. 얘 꿈은 꿈이야. 얘 꿈은 꿈이에요.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꿈이 엉켜 있다 보면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도 꿈이 엉겨가지고 편치가 않아.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행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습관적으로 있는데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이 땅에서 땀 흘리지 않고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내게 황금 멸류관이 주어질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는 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아마 하나님 나라 가긴 가겠지요. 당연히 돈은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그야말로 영광의 멸류관이 황금의 멸류관이 씌워질 줄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보기보다 많아요. 물론 그러한 꿈대로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이 목사님도 있어요. 모든 것은 큰 은혜로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그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 머리에 아주 멋지고 화려한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화려한 황금 멸류관이 딱 씌워졌으면 좋겠다. 목사한테는 그런 기도가 있고 또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렇게 과연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는 설 터인데 그렇게 내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하는 것처럼 내 머리에 황금 멸류관이 영광의 멸류관이 씌워질 것인가?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아니하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열매를 위해서 뿌려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해야 그 수확이 그 열매가 내게 들어오는 거지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그 열매가 내 손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 요행적인 것 그런 걸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을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상급이 있고 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급을 우리는 또 신앙적인 용어로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죠. 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길 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주님은 그 상급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꼭 큰 일을 해야만이 상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 속에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꽤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좀 작은 일 같고 좀 이렇게 손쉬운 일 같고 특별히 뭐 귀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내가 마음 먹고 내 정성 들여서 내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정말 멋지고 근사한 일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급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면서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일상적인 그런 작은 것들은 그냥 지나가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돈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가장 평범한 것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없어요. 큰 일을 당하면 믿음이 감당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작은 일 앞에 충성할 줄을 알아요. 작은 일. 그 사소한 것이라도 그걸 사사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만 내가 내게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거 말고 좀 더 멋있고 근사하고 잘나고 높은 것, 가치 있는 것, 그럴듯한 것, 내가 그런 것 감당해가지고 그런 거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아야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띄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나중에 큰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된 삶이 될 것이죠. 또 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누려야 돼요. 특권을 누려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나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자기 힘으로 무너뜨렸나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쉬면은 아니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 근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할 때는 마음 먹고 기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앞서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 생활이 둔화되어지고 기도 생활이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하면 내가 할 수 있지. 이게 믿음인 것 같아도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망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떨 때 보면 내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더 강렬하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 이거를 딱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정말 안전하게 수월하게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말할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먹는 자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함이다. 의심하고 먹으면 정죄를 받는 것과 같아요. 죄를 짓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의 기준이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뭐니 해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야. 또 우리가 또 야고보서 알고도 행치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또 말씀하게 되죠. 믿음으로 행치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좋은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니까? 좋은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알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곧 삶의 생활의 변화와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가 이제 낯설잖아요.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를 찾아갈까? 이게 전에 다니던 교회 다니던 분이니까 어느 교회를 찾아갈까 두려움거리는데 교회가 여기저기 꽤 많았어요. 또 한 번이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이제 슈퍼에 갔어요. 슈퍼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면서 가게 가서 물건을 사면서 이 주변에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장사하는 그 아주머니가 저기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난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새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외장갑을 잘 갚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장사를 아주머니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새로 나서부터 교회들이 외장갑을 잘 받는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있다. 그래서 누가 교회를 물어보는데 자기는 그 교회를 가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참 멋진 전도부인이에요.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렇게 전도의 인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되게 생활의 변화가 있고 그런 그 새로움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재밌는 말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빵집을 운영하는 이제 사장님이 계셨는데 교회 집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교회 식구들도 자기 빵가게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를 다 아는데 자기 집에 와서 빵을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꺾인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 마음에 뭔가 해결이 되지 않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쌍욕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 와서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우들조차도 저희 빵가게를 잘 안 찾아오는 것 같고 저를 피하는 것만 같아서 제가 개발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조용히 얘기하는 말씀이 이랬대요. 집사님은 기도는 좀 작게 하시고 적은 소리를 하시고 빵은 좀 크게 만들어서 판매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빵은 좀 양이 좀 작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동네보다, 다른 빵가게보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민감하잖아요. 같은 빵이라도 저 집 빵은 좀 큼지막 먹음직스러운데 이 집 빵은 좀 조그매.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보면은 빵은 조그맣게 만들어서 기도를 제일 크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소문이 좋지 않게 났어요. 기회가 되어서 목사님한테 상담인데 그런 말을 했잖아요. 참 우스운 말인지 쉽게 있었던 말인지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들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말하는 것을 좀 잘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논리를 잘 따르고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모습이 있더라면 그는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것이고, 또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래서 믿는 바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습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나의 믿음이 아닌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 정말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고 시간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이상 이 코로나를 무수하지 않고 우리가 이 방역수칙을 더 잘 지켜가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산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한 칭찬을 받는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모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